7번째가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물론 우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믿게 하는가? 그 이름을 믿는다고 누가 인정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내 주관적으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하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인정을 받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좋아지고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복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복이 있다고 주장할 때는, 생각할 때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잘 듭니다. 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겠습니다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가? 왜 약속대로 안 이루어지는가? 왜 기도하는데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흔들리고 끝나면 좋은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도 자꾸만 변질이 되어서 믿음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복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르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서의 고백과 같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죠.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이, 내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억울하든지 억울함이 해소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한 사람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올바르게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왜? 내가 가는 곳이 화평한 일이 있다니,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또 무슨 또 뭐 믿는다고 하는 또 지도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장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확 쳐부시고 혁명을 일으키고 뭐 해야지. 너무나도 어리석고 가정한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 군대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주님께서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기적의 역사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사람을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지금도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화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돕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함인 것을 고치고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게 화평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된 자들과 함께하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공의롭지 못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행하면서 마치 화평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으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으며 세상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화평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절대로 화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거짓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나 개인이 주님을 모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고, 가정이 주님을 모시면 가정이 화평해지고, 사회가 주님을 모시면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국가가 주님을 모시면 드리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나만 화평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은 화평한 삶을 살기가 극히 힘듭니다. 왜 그럴게요? 내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지 않는데, 세상이 화평하지 않는데 나 혼자 화평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화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화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잘 되도록 평화롭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는 그 땅일지라도 그곳이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화평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화평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와 화평해야 됩니까? 화평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야 될 화평이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아 영원토록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니 화평이 없어진 것이죠. 고통이 시작되었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화평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배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 하나님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를 다 갖춰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됩니까?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만 화평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하고만 화평하고 하나님과만 통하고 하나님만 나의 좋으신 하나님 이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도 화평을 해야 됩니다. 왜? 왜 화평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하여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존귀한 사람을 내가 다 제쳐놓고 나는 하나님과만 화평하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도 화평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지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먼저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운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겠어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으면 천국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단순하게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분쟁을 완화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진정한 본보기가 되시고 완벽하게 화평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름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 어떤 분입니까? 결론이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린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복부터 지금 7번째 복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축복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는 거죠. 나를 희생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생각을 멈추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또 절제하고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의로워서 우리를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해야 되겠지만은 그 멸망을 하지 않고 희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답니다. 화목하여 화평을 이루어서 그들 구원하여 다시 천국의 삶,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빌립보 2장 8절로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은혜를 누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사랑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화평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진정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며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나의 주위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행복인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험악하고 사람이 힘들고 불행이 가득 차고 좋지 못한 소식만 들리는 끊임없이 투쟁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살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영원히 행복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주님을 닮아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돌봐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을 닮아 화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더러 화목하여서 천국을 이루는 행복한 날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